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한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되는 사건 속에, 근데 누군가의 변화가 사실은 우연적인 것 같고 그냥 어쩌다 이루어지는 일 같으나, 그런데 그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와 헌신과 기도가 쌓여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회심 속에 감추어졌던 사람들의 헌신, 수고, 노력,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러면서 내 아들, 내 딸, 아니면 뭐 옆에 있는 이웃, 세론, 부모, 형제, 자매, 이런 분들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해야 될 것,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지혜를 주시고 틈이 나는 대로 말씀을 또 나누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리고 전하는 그런 삶의 자세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또 믿음을 다시 한번 재각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가장 위대한 성경의 인물 하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중에서 특별히 바울이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본래 유대교의 독실한 사람이었고, 기독교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도 사실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가고 있는, 사실 그런 장면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느닷없이 그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충격과 뭐라 그럴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본인이 하던 일과 정반대의 사건에 직면한 게 충격이죠.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빛이 워낙 강해서 눈도 뜨지 못하게 된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갑작스러운 강렬한 빛, 정오의 빛보다 강하다 그랬거든요. 그런 강렬한 빛, 영광의 빛이죠. 그 빛 속에서 눈도 못 뜨게 되고, 그리고 그 너무 충격이 크니까 음식도 못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또 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또 한 제자의 이름이 뭘까요? 아나니아죠. 아나니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던 때라 이 아나니아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일 수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주님의 제자였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장면이 10절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하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직가라는 곳에 가라. 직가라는 곳에 가면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5 사람
사울, 이때는 이제 사울이라고 불렸죠. 이게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사울, 그리고 이제 헬라 이름이 바울이에요. 폴인데 바울.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볼까요?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확실히 신앙이 독실한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너무 큰 충격 속에 충격적인 일을 당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여간 충격이,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인생의 고난이,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 있을 때 우리가 누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이제 막 기도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 말씀하셔요? 12절이죠.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지금 사울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보았다 그러죠. 뭘 봤어요?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자기에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뭐예요? 안수하여, 그래서 보지 못하고 있는데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사울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올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아나니아 보고, 그러니까 너 어디로 가라. 그러니까 너 사울에게로 가라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근데 이 당시 사울은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갑작스럽게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지 안 만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그냥 갑자기 본인들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냥 이거 어떻게 돼,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더 모르죠. 그러면 사울에 대해서 알려진 건 어떤 거냐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오고 있다, 이것만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이 박해와 핍박과 그런 어떤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체포해서 끌고 가고 감옥에 쳐넣고, 이런 것만 알려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사도행전 9장 1절에는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냥 막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이제 이걸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때 당했던 사람들은 사울이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었겠어요. 이건 독일 비밀경찰 게슈타포보다 더한 거죠. 사울이 오고 있다, 다 숨어라, 다 피해라,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불안인데, 이제 아나니아에게도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이런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자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죽이고 멸망시켰고, 지금 여기 다메섹에 오는 이유도
대제사장에게 결박할 권세, 그러니까 영장이죠. 구속 영장을 가지고서 지금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주님, 그런 곳에 저를 보내시면 아니 되와요. 그런 곳에, 그런, 얼마나 겁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무당집에 한번 가보셨어요? 무당집. 크리스찬이 무당집에 가려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훈련할 때 찾아갔는데, 가보면 그 앞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앞에까지 가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남의 종교를 꼭 이렇게 건드려야 하나, 남의 신앙을, 이게 반대되는 건데 이걸 전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나요. 별 생각이 다 나요. 실제적으로, 아니 무당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거 전도지 한 장 나눌라 그래 보세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지금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다? 그 사람을 찾아간다? 자기 발로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고민되는 일이에요. 주님이 나가서 전도해라, 노방 전도해라. 여러분, 그거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 건 알지? 주님이 시퍼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듣고도 모른 척하고, 아유 내 성격하고도 안 맞고 그러고 지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어디 무당집을 들어가요. 일반 사람에게도 하기도 힘든데 무당집에 들어가. 근데 이거는 무당집 정도가 아니고 자신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람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고민이 많으니까 이 지금 아나니아도 거꾸로 주님께 묻는 거 아니에요. 가라고 하니까,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다메섹에 온 이유도 지금 그런 일들을 또 하려고 구속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주님, 저보고 거길 가라 그러시면 어떡하십니까? 지금 이러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마음이 내켜요, 안 내켜요? 내키긴 뭐가 내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내킵니까? 그거는 상상이에요, 상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지로 가라. 선교사들에게 그 말할 때 선교사들이 감사해요, 기뻐요. 이러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예, 개척해라. 이게 우와 너무 좋아요. 개척의 현실을 다 알고 선교의 현실을 다 알아요. 우리들도, 누구도, 여러분들도 다 알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월세하고 싸워야 되고, 그 선교지의 그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그리고 가서 10년, 20년 얘기해도 말해도 아무도 들은 척 안 하고 무슨 막 부흥하고 번성하고, 그거는 잘 안 된다는 것을 서로가 다 알기 때문에 내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 기다렸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키다니. 땡큐. 이러면서 간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누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근데 이게 딴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들한테 너 나가서 전도해, 너 올퍼단 가서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 들리고 말씀해도 그냥 외면하면 그만이에요. 이분도 똑같아요. 뭐 말해도 그냥 외면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겠죠. 기도하고 씨름하고, 내 상황이 이런데, 가면 죽는데,
여러분 무당집 앞에 가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지금 그 사람이 없을 것도 같고, 갑자기 그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무당이 없을 것 같고, 나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막 갈등이.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막 일어나요. 그 앞에 가가지고. 그러면 기도한다고. 왜냐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주님, 영으로 육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희 떨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바꿔주시고,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당의 배후 세력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시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 순종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 별기도 다 하고 속으로는 달달달달달 떨면서 문 열고 들어간다고. 속으로는 달달달달 떨어요. 근데 그냥 태어난 척 들어간다고.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 그 얘기한다. 그러면 희한하게 이 양반도 옛날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랬던 사람이야. 그래서 뭐 집사도 하고 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무당 중에. 이 아나니아가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주여, 주여, 주여. 근데 지금 이 고생을 왜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근데 아나니아만 왜 이렇게 더 고생하냐고요.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헌신하는 거예요. 누군가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그냥 일어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분들의, 보이지 않는 분들의 노고와 눈물과 땀과 애씀, 우리 애들 하나 변하는 게,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애들이 어땠는지. 근데 이 변화를 거쳐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 자녀들이, 담임 목사 동생이 저러고 있는데 가슴에선 불이 타요. 가슴에선 피눈물이 나요. 이거 그냥 해야 되나? 목회를 그냥 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근데 그냥 이빨 깨물고 주님 보내셨으니까 갑니다. 보내셨으니까 갑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매순간 싸우고 뭐 또 뭔 일이 일어났다, 저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럼 또 별 고민 감고 또 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은혜 중에 잘 지내.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변화와 누군가의 변화가 그저 되는 게, 자, 그러면 내 변화는, 나의 변화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꽁으로 된 거예요? 그냥 우연으로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거예요? 아이고, 누군가 그 밑바닥에서 보이지 않는, 이분들은 또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중보하고, 주님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바꿔주세요. 그 아나니아가 딱 들어가서 안수하니까 그냥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순종하거든. 근데 이 순종하기까지가 진짜 피눈물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과정. 그래서 사울이 변화가 되어서 성령에 충만해져서 눈을 뜨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뛰어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는 이 장면을 아나니아가 볼 때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행복한 거지. 너무 감사한 거지. 너무 은혜로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전도가, 이 전도지 하나 나눠주고 올포단에 뭐 하나 이렇게 물질 조금 심고, 이게 그 영혼들과 그 사랑과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재료가 된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바울이고, 그래서 바뀌어진 사람이, 할렐루야, 우리들이잖아요. 이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누군가 날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나니아의 헌신과 수고가 바울을 변화시키듯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이 추위에 우리 연로하신 분들, 환우들, 곧 고난 속에 있는 분들 위해서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사무총회 제48회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성총회가 되도록 은혜 중에 회무가 잘 마치도록,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그리고 둔촌 아파트에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여러분의 자녀들, 아들, 딸들, 형제, 자매들, 주님 그 영혼이 이 바울처럼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